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대신 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모임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제 복음에 많이 중점을 두고 또 복음 전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래 됐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이렇게 스스로 잘 자라나겠지 하고 놔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의 주제권과 이렇게 복음을 놓고 봤을 때 복음에 조금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번역의 단어들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대문자 로드, LORD로 이렇게 보통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LORD라는 이 로드를 쓰는 단어들은 이제 보통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 이 로드라는 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권자, 이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또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주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셨을 때에 우리의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이제 되셨음을 우리가 먼저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주재권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11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초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그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런 의미는 결국에는 그 다 내게로 와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나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멍에는 보통 뭐죠? 지금은 제 세대도 멍에를 보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만은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모치님들이나 조금 연세 있으신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소의 멍에를 지우게 되면 소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되죠. 뒤에서 이제 농부가 그 소를 이끄는 대로 이제 소가 움직이면서 밭을 갈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런 사실들을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고 주재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경계를 제대로 못 끄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이제 주재권에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마치 행위구원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조금 논란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모임들 앞에서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재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고 치우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 행위가 돼야지만 그리스도를 주로서 모셔야지만 그런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이 주재권을 너무 무시해버리면은 방종한 삶, 이렇게 너무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재권과 이렇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함께 생각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주재권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삶은 이제 구원받은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이슈되는 것들은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10월 1주차 그 중간에 계신 분이랑 좌측에 계신 분이랑 이제 지지율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과 야권의 대표 주자들의 그런 경쟁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이렇게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제가 뭐 이거를 누굴 지지해서 뭐 그렇게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분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역대 대선을 봤을 때 40% 이상 정도는 지지를 좀 받아줘야 투표하신 분들의 40% 이상은 지지를 받아야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임기 중에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반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법을 어기거나 또 지지를 잃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임기 중에도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그 대통령의 자리, 국가의 원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요. 이제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세상 끝날이 되면 저분이 주님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때 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겠죠. 미리 알아서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뒤늦게 마지막 심판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왜 주인이 되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이미 원래부터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던 그분께서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서 오시면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가장 합당한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구속자로서 그분은 죄의 노예 시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또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값을 주고 이렇게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예 시장이 없지요. 미국에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또 훌륭하신 대통령 분께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노예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반인권적이다라고 해서 없어졌는데 어쨌든 노예를 어쨌든 그 시장에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이제 물건처럼 여겼기 때문에 쉽게 죽이기도 하고 누굴 주기도 하고 물건처럼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합당한 그 대가를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치르고 데리고 오게 되면 내 소유가 되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그런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이제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또한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충분히 모든 세상의 죄를 갚기에 또 모든 세상의 죄의 노예들을 죄의 시장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히 치러진 값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죄의 시장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